오늘 이와 같이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아름다운 찬양과 또 오케스트라와 그리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이크가 나오나요? 네. 저희 마이크가 워낙 좋아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고 내보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봉사 신청서가 한 장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한 번이 봉사를 신청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낼 것이라고 믿고 살겠습니다. 오늘 오신 손님 가운데 우리 김향 선생님만 제가 잠깐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상해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리니스트였었습니다. 그리고 상해 대학의 그 음악과 교수님이셨고, 제가 정말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 어르신이 또 마이크가 나갔습니다. 우리가 언제 마이크하고 친해지려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 문화혁명 당시에 10년 동안 재교육을 위해서 모 대통령이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감옥 생활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한국 사람이지만 중국에 가서 많은 고생과 또 많은 성취를 하신 분이신데, 저 어르신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본인이 전 세계에 한 군데도 없는 노인 오케스트라를 하고 싶으시다고. 왠지 제 마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 교회 노인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 교회 노인이 없어요. 70 먹은 청년과 80 먹은 중년과 60 먹은 어린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우리 김 선생님 기도를 좀 많이 같이 하도록 하십시다.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이 예배가 끝나고 엘다솜 예배 드릴 때 또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물론 다른 제목과 다른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딱히 할 것이 없고 말씀이 더 듣고 들어야겠다, 오늘 예배 드리는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면 2부 예배에도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느 때 이런 일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느 때 세상에 끝이 나겠는가 하는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주제이고,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다 관심사가 이 부분입니다. 언제 끝이 날 것인가? 제 친구가 어제 그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너 누구 알지? 그래서 알지. 그 친구가 오늘 죽었어. 왜? 먹고 취한 것 같다고 소화제 먹고 손가락 따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심장마비였어. 그래서 자다가 죽었어. 사실 이런 일들은 아무에게나 올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살아있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감사할 일입니다. 살아있으면서 언젠가 분명하게 올 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1장 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럼 도대체 끝은 언제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끝에 관한 이야기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할 것 없이 다 모든 사람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끝은 언제인가? 그리고 어디가 끝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사건은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심각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고 노골적으로 그대로 다 표현합니다. 공격할 사람 있으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분명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조금 더 거칠 것 없이 예수님은 그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는 중에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배경으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로 21장 3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 관해서 아주 곧대로 퍼부어대는 말이 나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오늘 우리 집사님들이 헌금 수합을 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자분들은 다 과거에 장로님 하신 분들이세요. 집사님들이. 이 교회가 복음의 본질로부터 벗어나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참 저희 교회에서 과거에 장로의 직임을 맡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집사의 직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끝은 언제 오냐면 말입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럴 때 옵니다. 어떻게 해요?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그러면서도 그 속은 아주 더러워서 못돼 먹은 그런 서기관들 좋아하지 말아라. 따라가려고 하지 말아라. 돈이 많아서 헌금을 갖다 퍼붓는 것처럼 그렇게 내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건 하나님과 멀다.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 좋아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고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을 당연한 거 생각하는 그때가 세상 끝이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은 그저 불과 몇 푼 되지 않는 작은 돈이지만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하루의 생활비입니다. 그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몰라지는 시대, 이런 것들이 기억되지 않는 시대, 이런 것들이 존중되지 않는 시대는 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걸 알아보지 못하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설명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집에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학교 가면 늘 공부를 못해서 좀 어려운데,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한 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상을 하나 줬어요. 근데 상이 보니까 건강상을 받아 갖고 왔어요. 아프지 않고 잘 학교 다닌다고 건강상을 줬어요. 아이는 그 상을 아주 기분 좋게 들고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세상은 말입니다, 우등생만을 기억합니다. 세상은 1등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전 사실 상 중에서 우등상보다 더 중요한 상이 개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는요, 공부 잘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책을 한 번 보면 외워요. 소위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분은 책 한 권을 이렇게 읽고 나면 다 외워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그래서 회사에서 아주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경쟁하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리고 그건 공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가는 건 그분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등상보다 세상이 더 잘 취급해줘야 할 상이 있다면 그건 개근상이고, 그거보다 더 우리가 신경 쓰고 존중해줘야 할 상이 있다면 그건 성취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들어가서는 꼴등으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그래서 한 중간쯤, 그거보다 좀 더 잘하는 그런 상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냥 알기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과 세상의 눈이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해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끝이 언제 오나요?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눈과 내가 생각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 땅에서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우상의 대상이 되고 그걸 향해서 가려고 하면 그게 세상의 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눈은 어떻고 예수님의 가치관은 어떠며 예수님의 목표는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좀 공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어쩌면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본문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로 6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끝이 언제 오나요? 라고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끝을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디 갔습니까? 여기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도시예요. 그 제일 앞에 보이는 게 조그만 상자 같은 게 뭐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게요, 무덤입니다. 저희가 묘지에서 세계에서 제일 비싼 데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올 때 제일 먼저 부활해서 메시아를 보겠다고 저 성 옆에다가 공동묘지를 해놓고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저기 묻히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조금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부활을 하느냐 못하느냐, 의인의 대열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중요하지 조금 가깝고 먼 게 중요해요? 물론 메시아를 좀 더 일찍 보겠다고 하는 아름다움으로 봐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그림 한번 또 보죠. 저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저 성벽에서 넘어가면 그 소위 말하는 황금돔 사원이 나옵니다. 저게 왜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저 안에 가면은요 돌멩이 하나 있습니다. 저 지붕이 이렇게 금색으로 됐다 그래서 황금돔 사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돌멩이는 이 메카에서부터 지가 거기까지 왔다고 하고 뭐 저기서 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다고 하고 뭐 별의별 전설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저희가 비록 이스라엘 땅이고 또 예루살렘 안에 있지만 유대의 경찰이나 아니면 유대의 군인이 저기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음 그림 좀 보여주세요. 저건 이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천정벽화의 그림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가 안식일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 교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흑인과 백인이 절대로 예배드리지 못해갖고 두 군데 교회 만들어 놓은 교회 중에 하나일 거라고 지금 제가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 교회 괜찮습니다. 그림 멋있고요. 그 앞전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 같은 건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황금돔 사원이나 예루살렘 성전 같은 것들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사람에게 대단한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무슬림이 소위 회교도들이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받고 정말하고 마음에 와닿았을 때가 언제냐면 루안다 학살 사건 때였었습니다. 루안다에서 종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고 할 때 회교도만큼은 자기 집안에 들어온 타 종족을 죽이지도 못하게 했고 끝까지 막아섰습니다. 애석하게도 천주교인, 장로교인, 감리교인,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이 그 종족 간의 분쟁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다 죽었지만 회교도인 만큼은, 회교도 가정으로 들어간 사람만큼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룩함과 그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함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당이나 아주 위대한 어떤 유적지가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면서 저거 돌 위에 돌 하나도 제대로 남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유산이 있고 그들의 역사가 있고 그들의 꿈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럼 세상이 끝나는가? 그래서 세상이 언제 끝나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끝은 본질이 바닥에서부터 뒤바뀌어졌다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에 나옵니다, 그 말이. 끝은요, 세상의 끝은요, 본질이 바닥에서부터 완전히 뒤바뀌어지면 그때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건물 때문에요? 역사 때문에요? 그 모든 것 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성전이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까지라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인 또 다른 분신인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성전이 위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성전에 황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저걸 지우는데 얼마나 많이 걸렸는데, 저기에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는 잘 살 것이라고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끝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보는 그때가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경고망동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는데 일요일 휴업령 뭐 나른다고 그러더라, 누가 뭐 하는데 뭐 어디서 뭐 한다고 그러더라, 그런 소리에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오히려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 공동체의 진정한 주인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보다가 그렇지 않은 것을 본다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벌어졌던 이 일 하나를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쓴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잔인한 장면들을 내가 기록하는 것은 후대 세대들이 이 역사를 기억하고 좀 잘 알라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이걸 거기 아닙니다.
제가 이걸 좀 요약해서 올렸습니다. 그 요약한 거 이제 좀 보여주세요. 제가 좀 길게 읽겠습니다. 유대계 광신자들은 거리의 뒷골목에서 먹을 것을 약탈하고 있었다. 어느 한 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풍겨나왔다. 광신자들은 곧 그 집으로 몰려가 난폭하게 문을 두드렸다. 저들에게 문을 열어준 사람은 요단강 동편 지방의 베벳 조보에서 살고 있는 매우 부유한 귀족의 딸 마리아였다. 이 여자는 유월절을 보내기 위하여 순례차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 전쟁과 기근을 만나 어쩔 수 없이 얽매인 몸이 된 것이다. 광신자들은 그녀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불고기를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그녀는 마녀와 같이 험악하고 무서운 표정으로 불고기를 저들에게 건네주었다. 불고기를 본 순간 저들은 기겁을 하고 말았다. 불고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반쯤 불에 굽힌 어린 아기였던 것이다. 아기는 마리아의 친자식이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 형편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은 굶어 죽어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은 굶어 죽어도 자식은 살리는데 지금 뭐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식을 먹고 있어요. 근본이 뒤바뀐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아주 서글픈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아이가 정상이 아니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고 13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아이는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꼭 안고 뛰어서요. 아이의 앞날을 생각하니까 장애가 있는 아이가 얼마나 불쌍하게 살까 생각하고 어머니가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잘못 판단하는 가운데도 그가 뛰어내릴 때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끌어안고 뛰어내렸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 말 자체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계속 있어야 돼요? 평화로운 집회와 평화로운 사람들과 평화로운 행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어떻게 돼요? 군대들이 오는 걸 보면요, 본말이 뒤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보면 예루살렘은요 2차례 완전히 파괴되었고요, 23차례나 포위되었고 52번이나 공격을 받았고요, 44번 점령과 탈환을 반복했던 도시입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인데 그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빼놓았기 때문에 평화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은 끊임없이 문제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고 해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건 어쩌면 우리가 끝을 제대로 피해갈 수 있는 전주곡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로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루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평화에 관한 일을 온 세계에 전해야 하는 그 도시가 자기들의 고집과 자기들만의 생각과 오로지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밀어버렸을 때 그 도시는 끝이 났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임직을 맡으신 교회 지도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로 마음이 상하시거나 다투시거나 아니면 시끄러운 일을 만들어내시는 것은 본질에서부터 벗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교회가 그걸 그대로 어떻게 하지 못한 채 놔둔다면 그때가 끝입니다. 예수님이 당장 오시지 않으시더라도 그때가 끝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에 관해서 각 시대 대쟁투 서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쟁투에서 사단은 지나간 여러 시대에 행했던 것과 똑같은 술책을 쓰고 똑같은 정신을 나타내고 똑같은 목적을 위하여 일할 것이다. 지금까지 있어온 일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투쟁은 세상 사람들이 예전에 보지 못하고 무섭고 치열한 것으로 특색을 이룰 것이다. 사단의 속임수는 더욱 교활해지고 그의 공격은 더욱 명멸해질 것이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성도님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요 당장 무너지지 않았어요. 67년에 한 번 공격하고 그리고 물러나고 난 다음에 70년에 와서 에워싸고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끝이 언제라고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때가 아니라고요. 끝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시대는 끝인 것입니다.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은 이미 AD 67년에 멸망한 거라고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그때 있었을 때 제대로 정신 차린 사람들은 그때 다 피했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때는요 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 밀만이라는 사람이 The History of the Jews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거 각 시대 대쟁투에 나오는 말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7년 동안 예루살렘의 시가를 오르내리며 성도에 재앙을 내릴 것을 선포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밤낮으로 슬픈 노래를 불렀다. 그는 동편에서 한 소리가, 서편에서 한 소리가, 사방에서 한 소리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책망하는 한 소리가, 신랑과 신부를 책망하는 한 소리가, 온 백성을 책망하는 한 소리가 난다고 외쳤다. 그래서 그 사람 결국 감옥에 가서 사람들이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가 지나가면서 들리면 어떻겠어요? 이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세상이 끝이다, 세상이 끝이다 자꾸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그때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건 뭐예요? 오히려요? 구원받을 때예요. 구원의 길을 찾아 나설 때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때란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망할 때는 언제냐면 가장 중요한 본질이 바닥에서부터 뒤바뀔 때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곳곳에서 세상이 흔들리는 예루살렘이 에워싸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는요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보따리 싸들고 어디 가야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하시지 마시는 말이에요. 어디를 간들 마귀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는 것처럼 마귀도 그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적인 머리로 장소 조금 옮기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암탉이 그 자녀들, 새끼들을 모음같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얼마나 모으려고 했더냐는 그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난다 그러면 다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고 있는 내 목표가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본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내가 현재 머물고 있는 내 신앙의 자리에, 내 영혼의 자리에, 내 양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때가 끝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내번양 멸리나만 나는 찬미를 맨 마지막에 부르게 될 것입니다. 내번양 멸리나만 나 그 찬미를 부르면서 힘들지만 오히려 더 가깝고 더 가까워졌다고 느끼면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에 흔들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제대로 굴복시켜보는 연습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